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떤 부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남편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우선 아내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지 않고, 아내가 쇼핑을 하지 않는다. 또 감염될까봐 외식,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아내가 하루 종일 마스크로 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남편이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아내는 더합니다. 아내가 고백합니다. 코로나는 나에게 큰 선물이다. 우선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마시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장을 잘 안 보니까 대충 먹여도 잘 먹는다. 남편이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도 않는다. 남편 모르게 인터넷으로 신나게 쇼핑을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형수술한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 핑계로 얼굴 고치신 분 계십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사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생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 가슴 벅찬 선물,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었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 태어나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부대끼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이고 참 삶의 감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를 안아보게 된 선물이에요. 그 조그만 아이가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정말 그때 감격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도 가끔 느끼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슴 벅찬 그 선물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벅찬 선물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당신의 품에 안았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연상이 돼요. 가슴 아픈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겹쳐지게 돼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결국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강물이 넘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감격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한 주간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있죠. 바로 북한에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390명의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그들에게 한국 수송기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탈출이었습니까?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카불 공항에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자, 이번에 북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정말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만 잘 살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천국 갈 기회가 열려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은혜가 무슨 뜻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갈 그 기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죠. 사람들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돈이 모자라고, 그리고 애정이 모자라고, 또 시간이 모자라고, 무언가에 쫓기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삶의 제약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여러분 쫓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우리는 늘 쫓기며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곧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천국행 수송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청년이나 청소년 중에 보면 밤을 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밤을 셀까요?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고 있대요. 저쪽 동네 아이들이 그래요. 어른들 중에도 가끔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축구가 해외에서 하게 되면 시간차 때문에 밤을 새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 밤을 새서 보는 어른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 못 이룰 만큼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잠을 못 이룰 만큼 기쁜 일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게 된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더욱 의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과 대학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이 홉킨스 대학의 설립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워드 켈리라는 의대 교수가 있어요. 이 켈리 교수는 늘
옷에 물음표 단추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희한하죠? 물음표 단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이때 켈리 교수는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퀘스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학생들은 말하죠. 뭐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게 건강하면 돈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 교수는 강한 확신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또 이 교수님은 양복에다가 늘 장미꽃을 꽂고 다녔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꽂고 다니다 보면 이게 시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장미꽃이 시들지 않나요? 그랬더니 양복 안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작은 물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켈리 교수는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러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낮에도 밤에도 늘 예수님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을 잠못 이루게 할 만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유머인데요, 말자와 숙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말자가 남자친구에게 금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 남자친구가 영원한 것을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금반지를 선물했어. 예쁘지? 그러는 거예요. 예, 수기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줘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보니까 이 금반지보다는 좀 커 보여요. 목걸이일까? 더 커 보이네? 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이 선물을 뜯어보았는데 거기에 그 영원한 선물, 그것은 바로 방부제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원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 의심해요. 무슨 하나님이 구원해? 죽으면 무슨 지옥이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리며 살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뭐 라이트 형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비행기는 무서운 기계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의 대중화를 이끈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1927년 25살의 청년 찰스 린드버그라는 청년이에요. 네. 그는 대서양을 혼자서 최초로 횡단한 사람입니다. 무려 33시간 30분의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비행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모한 시도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추락하고 생명을 잃게 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사람의 성공한 비결은 연료 탱크, 연료가 떨어져서 막 추락을 하는 거였거든요. 연료 탱크의 중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도계와 계기판을 달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도 실지 않았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굉장히 무모한 시도 같았죠. 자, 그는 오직 나침반과 감각을 의지해서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미국 땅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건너가는 그 꿈에, 그 목적지를 향해 집중하면서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에서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는 겁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실패하고요. 주일에 예배 잠깐 드린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핵심은 오직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데 한눈 팔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실패해요. 이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핵심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삶에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맞이하는 하루가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에요. 이 하루가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생명의 기회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점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딪히는 가족이 피곤하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로, 소중한 선물로 더욱더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많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의 선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만큼 크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존재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선한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가족의 허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남편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내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모의 허물, 그리고 자녀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교인들의 허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가족에게 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다른 교인들에게 은혜로운 사람들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네, 신혼 때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신혼 때는 어때요? 다 예뻐요. 다 예쁩니다. 심지어 방구 끼는 것도 예뻐요. 그렇죠? 네, 근데 신혼 때는 끼진 않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신혼 때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는데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기억을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석 같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존재였지만, 허무 많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혼날 때가 있죠. 혼나도 학교 갔다 오면 어때요? 혼났으니까 딸기로 갑니까? 어김없이 집으로 들어와요. 집으로 와가지고 어때요? 집에만 들어와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에만 편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냉장고를 열어요. 거기서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서 먹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잘한 거 있다고. 공부도 좀처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뭐 어떤 자신감인지 그냥 마음껏 집에서 잠자고 먹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믿음이에요. 이 자신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중에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말에 일을 하나 더 하시면서 주말에 벌은 돈을 온전히 다 선교 헌금으로 저희 교회에 보내고 계세요. 자, 주중에 일도 무척 바쁘지만 또 자녀 둘이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에요. 학원비로 엄청나게 나가게 되죠. 그럼에도 주말에 일 하나 더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회사 일이 너무나도 많고 직원이 나간 직원이 있어서 일이 2배로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직원 간의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사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부르시니까 그간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계약 기간을 기존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자고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연봉을 지난해보다 2배로 올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주상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거라고 그냥 간직하지 마세요.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슴 벅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내 가족에게, 또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분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삶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나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처럼 이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감격 속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